2022년 마지막 금요 성령 기도회입니다. 이 금요 성령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한 달이 참 빨리 지나간다 생각을 합니다. 12월 금요 성령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마다 하는 인사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뒤에 계신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목장에 또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에서를 만납니다.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헤어지고 또 가족과 만나는 야곱에게 기대감은 커녕 오히려 두려움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20년 전에 매우 악의적이고 또 매우 기만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은 연로한 또 아버지 이삭을 속임으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이것을 안 에서가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닌데 20년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형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날 기대감이 아니라 에서를 만날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에게 선물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선물 공세 작전을 펼칩니다. 야곱이 형에게 선물하기로 한 가축의 규모가 참 엄청납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항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낙이 10마리. 이 암낙타의 새끼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암낙이의 새끼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550마리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그 야곱의 전 재산을 지금 형에게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이 550마리의 이 가축을 세 떼로 나누라고 하고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형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종들에게 형이 아마 이것을 물을 것이다라고 예상 질문을 말하고 또 형이 이것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답안까지 주는 면밀함을 보입니다. 만일 에서가 종들에게 너는 누구의 사람인가? 이 모든 짐승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것이고 이것은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은 이 에서가 이 많은 550마리의 이 가축을 선물 받으면 형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겠구나. 형이 나를 용서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에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 다름이 없는 이 많은 가축을 보낼 때의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참 복잡했을 것입니다. 평생을 모았잖아요. 참 복잡했을 거예요. 야곱이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그리고 남아있는 가축을 이제 야복강을 건너도록 합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습니다. 종들과 선물도 보냈습니다. 아내와 아들들과 남은 가축도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만일 야곱에게 이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그도 가족과 함께 야복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냐면 가족을 이룰 수 있다. 심지어 나의 생명도 이룰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야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절체절명입니다. 두려움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야곱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는 정말로 야곱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씨름하듯, 정말로 씨름하듯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매달리는 것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자꾸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기도에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마 죽을 각오하고 기도한 것 같아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씨름한 상대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 뼈를 위골시킵니다. 허벅지를 탁 맞으니까 중심을 잃고 야곱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은 주저앉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잡고 있는 손은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이 손을 내가 놓아버린다면 더 이상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야곱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며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이것을, 이 하나님을 붙든 손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이름을 물으니까 야곱이 자기 이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발꿈치를 잡은 자죠. 네. 내년에 사도행전 성경 골든벨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창세기 성경 골든벨을 해야 되나 1초 동안 고민했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죠. 이 말은 야곱은 결코 지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기는 자가 야곱이었어요. 이기고 싶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대신에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 이름 안에 방금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 이름 안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고 그 안에는 속임수가 있어요. 이 야곱의 본성이 바로 그 이름 안에 있는 발꿈치를 잡은 자, 교만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로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사람과 이기기 위하여 발꿈치를 잡았고 경쟁하였고 속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 사람과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다. 너 이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이지만 이스라엘에는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가 이기려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 이기는 자로 인도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을 역전시키셨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역전시켰습니다. 사람과 싸워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역전시키는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형 에서와의 경쟁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빼앗아 오는, 그렇게 살았어요. 외삼촌 라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과도 인간적인 힘을 다 동원하려고, 그래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지금까지 2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모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야곱은 내가 복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내가 복을 모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 입은 마음, 그 마음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에 집중된 나의 이름, 나의 그 옛 사람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이 역전된 곳,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역전된 곳,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역전된 곳이 바로 브니엘입니다. 원래는 여기는 야복강 나루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곳을 브니엘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브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죠. 왜 야곱이 야복강 이 나루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키예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로 절호의 기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고독할 때예요. 고독할 때, 혼자 있을 때. 야곱은 지금 아내와 여종과 아들들과 모든 가축과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자기가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나 홀로 있을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사실 혼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세요? 여러분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에서로 인한 두려움으로 짓눌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든 두려움이 브니엘에서 해결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밤이 지나고 소망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야곱은 위골된 허벅지 관절 때문에 다리를 절면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쩔뚝 걷고 있는 야곱,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허벅지가 위골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어떻게 보면 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야곱에게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곱이 약해져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여 살아왔던 야곱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의 위골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야곱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걸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역전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축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이번 주일에도 족구가 있습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좀 역전되는 경기도 있을 것 같아요. 축구의 족구는 2시간이면 끝나고 90분이면 끝나는데 우리 인생은 2시간짜리도 아니고 90분짜리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역전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새벽 기도를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끝까지 기도해라. 계속하여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복 나루가 브니엘로 바뀐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역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드리면 하나님은 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전시키십니다. 오늘 이 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